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덜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 참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건강으로 어려움 겪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 10장은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직설적으로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호소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을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속의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 우리 속에 있는 감정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호소와 질문, 탄원 이런 부분들을 허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십시다. 2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또는 자신의 이해 범위를 뛰어넘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지금 욥 같은 경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의 은밀한 죄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러한 죄악들이 있다면 이 욥도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러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을 터인데, 욥은 아무리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보아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만한 거리를 찾지 못합니다. 물론 욥의 편에서 그러한 것이겠죠. 오늘 그런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사실 이 말조차도 하나님 앞에 좀 도발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욥의 그 고난의 깊은 심년에 빠져 있는 마음을 아시기에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하여튼 이 욥이 이런 모든 질문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징계를 받을 만한 죄악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이 큰 고난에 빠지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욥이 의문을 가지고 8절 이하에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욥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욥은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에게 주셨던 과거의 큰 은혜 복은 기억하고 또 지금 현재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것도 자기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바라보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주님의 큰 계획하에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다시 재조명하고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굳건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시각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 있어서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전환할 때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던 사회에서 포스트 모던 사회로 넘어갈 때 하나의 개념은 디컨스트럭트입니다.
기존의 모든 질서 그리고 여러 가지 가치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컨스트럭트, 그래서 재창조합니다. 재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그것들이 나와야 되는,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에서의 하나의 중요한 이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실 때 때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욥의 인생을 보게 되면 지금 욥의 인생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욥의 인생은 끝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욥의 인생이 여기서 그의 모든 것이 끝났다면 우리는 아마 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결코 희망이나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욥의 결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의 결론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욥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굳건히 믿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최종 고백입니다. 물론 당시 상황에 있어서 힘든 순간도 있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아직 이 정도의 단계까지 들어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 크고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욥을 보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욥처럼 의인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도 그가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그의 마음에 깊은 우울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욥을 그 자체로 인해서 나무라거나 그 자체로 징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으로 하여금 조금씩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왜 내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럴까? 왜 이 부분이 내가 경험해야 할까? 왜 풀리지 않는 이 숙제를 내가 끝까지 안고 가야 할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현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 몸에 이렇게 근육통이 좀 심해가지고 이렇게 오해 좀 있었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획,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약할 수밖에 없는가. 특별히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러한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지으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끌어가신 주님의 그 숨겨진, 지금까지 내가 놀랍게 받았던 그 은혜 사랑 안에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 욥의 이 호소와 탄원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너무나 괴로운 그런 삶의 순간에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놀랍고 신비한 일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 걸어가는 우리 오은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내일 말씀이 이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할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안에 아무런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밀한, 또 우리가 그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신비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구상진 집사님, 구경 집사님 어머님 상황을 우리 단독방에 올려서 아실 텐데요, 어제 수술하고 나서 아마 지금 자가호흡이 안 돼서 인공호흡기를 지금 끼고 있는데 모든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잘 됐습니다. 이제 자가호흡이 되어지면 그 인공호흡기 떼고 이제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황금옥 권사님 어머님이 지난주에 이 화장실에서 쓰러지셔가지고 약간 콤마 상태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의식이 좀 회복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병약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욥의 고난과 이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또 그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인간의 고난 가운데, 인간의 고통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참담함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 새로운 것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열어주신 은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11월 18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가운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기승 권사님 또 황금옥 권사님 어머님, 하나님께서 두 분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치유의 손으로 그 연약한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회복과 치유와 또 이전의 삶으로 다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로 인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데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